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죄가 들어간 이후에 세상이 점점 더 망가져가고 있는 현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파키스탄에 홍수가 일어났는데 정말 최악의 홍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이 3,300만 명, 그리고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와 같은 자연재해는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사람들의 이기심이 극대화되면서 이제는 인간 존엄의 사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조국 대한민국의 우리 청년들이 취업과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우울증과 불안증에 고생을 많이 한다고들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질병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이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현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도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핍박과 환란이 예상치 못하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극복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큰 광풍이 일어나는 모습이 35절에서 3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36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묘사할 때 오늘 본문의 36절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과 그래서 무리를 떠났으며 예수님이 배에 계신 상태로 함께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 여정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는 운명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과 연합한 제자들의 인생, 거듭난 성도들의 인생은 이 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탄 배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상치 못한 돌풍을 만나게 되는데 이 돌풍에 대해서 큰 광풍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37절 보십시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광풍이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미친 바람을 말하죠. 그리고 물결이 배에 부딪혔다라는 것은 물결이 배를 덮쳤다. 그래서 물이 배에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깃배는 호수에 가라앉을 정도의 침몰 위기에 처한 것이 분명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또한 호수 한가운데서 물에 빠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 또한 배가 이렇게 침몰하는 위기에 처해본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급박한 순간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 뭘 하고 계셨습니까? 3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잠을 자고 있는데 베개까지 베고 이 광풍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 없이 깨지 않고 그는 아주 깊이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이 단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은 분명히
이 배의 난파를 막기 위해서 장기간의 혈투를 벌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노하우나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지 배의 침몰만은 막자. 그래서 생명을 건져야 된다. 그들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배의 상황은 지금 그야말로 난리였습니다. 그것도 주님을 태운 배의 형편이 이랬다는 것은 우리에게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탄 배가 이런 돌풍을 만나 침몰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침몰할 위기에 있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요? 이분이 창조주신데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을 삼킬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닥친 이 광풍에 대해서 제자들은 그냥 이것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 가운데 주무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첫 번째 주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광풍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람은 바람인데 창조 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바람이 이렇게 미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친 바람이 불고 정도를 넘어선 폭우가 쏟아지고, 그리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서 이 온 만물이 완전히 그냥 미쳤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한 이 마가복음을 받아보는 이 초대교회 상태에서도 이 광풍과 같은 네로 황제가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들고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이 마가복음을 받아보는 성도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오늘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정상이 아니다. 이 세상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도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까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대비하고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이 38절에서 4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광풍 가운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노력이 완전히 숲으로 돌아가자 마지막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그게 38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긴 깨웠는데 오늘 이 38절의 뉘앙스를 보면 굉장히 원망도 섞여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나무라면서 깨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아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잠을 자십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게 안 보입니까? 이 말은 진짜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깨우고 있는데요. 저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좀 늦기는 늦었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불어닥친 이 강풍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미친 바람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부 출신의,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를 아주 오래 탄 그런 아주 전문가들이 타고 있었지만, 이 아무리 전문가가 있어도 이거는 이길 수 없는 광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들이 만약에 딱 광풍을 만난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못 이긴다,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초반부터 예수님을 깨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만약에요, 그럼 정말 좋았겠죠.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부 출신의 베테랑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할 수 있다 생각했고 모든 노력을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안 되니까
이제 거의 패닉 상태로 예수님을 다구치면서 깨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나마 참 잘한 것입니다. 깨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벌떡 일어나시더니 바람과 바다를 꾸짖기 시작하십니다.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심에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꾸짖었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혼을 냈다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로 야단을 친 겁니다. 야, 조용히 좀 해라. 조용해. 잠잠고 있어.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왜 이렇게 떠드냐. 지금 이 배에 누가 타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그 미친 바람을 향해서 좀 조용해. 라고 호통을 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풍이 어떻게 되었는가? 39절에 보면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잔잔해졌다라는 것은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압당했다, 매우 고요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놀라운 광경을 제자들이 다 직접 오감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자신들이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됐던 문제가 예수님의 그냥 단 한마디의 말로 완전히 상황이 종료돼 버렸습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을 단번에 제압해버리면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고 제자들은 그것을 두 눈으로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은 먼저 그 미친 바람과 바다를 딱 잔잔시킨 다음에 이제 40절을 통해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좀 느닷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을 때 어떤 부분을 책망하셨는지를 이 40절에서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할 때 그 이렇게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코 제자들이 이 광풍 앞에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책망하신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책망의 핵심은 제자들이 무서워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서워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의 믿음이 전혀 작동하지 않을 정도로 불안해하고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두려워하고 적당하게 힘들어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완전히 배에 안 타신 것처럼 이 온 문제는 오로지 너희들이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패닉 상태, 완전히 믿음이 바닥날 정도까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을 때 이들이 완전히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들은 지금 두려움에 완전히 삼켜버린 바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긴 깨웠는데 믿음 없이 깨웠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어쩔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지금 주무시고 계시니까 아유 지금 뭐합니까 하면서 깨운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극심한 패닉 상태, 그러니까 우리 다 죽었어, 이제 모든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깨운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완전히 바닥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서운하게 만든, 예수님을 힘겹게 만든 요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래 나도 다 이해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 힘들었지 라고 말하시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호되게, 아무리 두려워도 어떻게 내가 없는 것처럼 두려워할 수 있냐,
그 정도까지 패닉 상태에 빠지면 안 된지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상황은 제자들이 오늘 이 한 번의 상황 속에서 이 광풍을 모면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광풍이 올 수 있고 죽는 그날까지 또 여러 번 반복해서 어려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수님께서는 광풍을 제압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이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신념과 다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은 어찌하여 이렇게 나를 못 믿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이 자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을 원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각할 줄 아는 믿음,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 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서 그 광풍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믿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예수님은 원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가운데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큰 어려움과 자신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을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만군의 왕이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을 때 그가 큰 승리를 거뒀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큰 광풍과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자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입니다. 그 믿음 하에 나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뭘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분명 이 광풍이 일어나 어렵기는 하지만은 정신을 차리고 광풍만 바라보지 말고 이 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깨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깨우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의 자리를 말합니다. 먼저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내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창조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이 어려운 문제를 그분에게 맡기고 예수님을 먼저 깨우고, 예수님, 이거 광풍 재우면 안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믿음의 자리를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미쳐 있다니까요. 내 힘으로 감당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깨우는 작업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했는데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위대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약속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있는 사람, 아무리 광풍이 일어도 그 사람 이깁니다. 그거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오는 기도 응답은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합니다. 주위의 모든 그 어려운 상황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떨 때는 더 악화됐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길 만한 힘이 내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심리적으로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맡길 때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담대함이 확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는지 믿는 자만 아는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책망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왜 빨리 나를 안 깨웠냐? 왜 너희들이 모든 것의 상황을 다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냐? 불가능하다. 빨리 나를 깨웠어야지 라고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가운데 제자들에게 큰 깨달음이 임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이 4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엄청난 광경을 지켜보면서 너무나도 놀라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 여태까지도 많은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위대한 선생님이었고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광경, 바람과 바다가 말씀 한마디로 조용해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제자들이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과연 이분은 누구냐? 우리 배에 같이 타고 계셨던 이분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서로 막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유대인들이었던 이 제자들이 알기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놀란 이유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배에 있는 거야? 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니, 이 예수님이 창조주였어? 이분이 그냥 뭐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 그런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지 하면서 그들은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예수님을 만만하게 봤습니다. 예수님이 있어도 그냥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나도 전문가고 내가 어부의 뭐 베테랑인데 이런 문제는 예수님 없어도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헬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광경을 통해서 제자들이 뭘 발견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헬퍼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 이 바람과 바다를 만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하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이 죄로 인해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주권자입니다.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가 자신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주관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서 나의 삶 속에 역전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또한 체험을 통해서 굳건해집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똑같이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한번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어려운 순간에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시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한번 체험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일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자꾸 바뀌는 게 문제인데요. 먼저 해보고 안 되면 기도하고, 물론 그것도 괜찮은데 이건 좀 아쉬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해 본 사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고비를 계속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해 본 사람은 압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뭐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반드시 먼저 기도하고 그 일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줘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나 개업하실 때나 아니면 사업장을 옮기실 때 아니면 이사를 하시거나 이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는 꼭 목사님을 불러서 여러분 개업 예배라든지 이사 예배를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공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와 교회 성도들이 함께 가서 그 새롭게 출발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출발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인간에게 시급한 문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냐, 그렇지 않으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분이 나의 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시지 않다면, 광풍을 만나면 내 스스로 그 광풍을 이겨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내 모든 능력으로 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그 광풍을 인간이 이겨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또한 심지어 마지막 죽음이라는 광풍은 절대로 인간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그 마지막 심판, 마지막 지옥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숨이 붙어있는 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시급한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내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거듭났으며 그분이 나의 주인이 맞다면 오늘 이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 것처럼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광풍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광풍이 불어올 때 거기 가서 막 여러 가지 짐을 버리거나 막 그 배에 있는 물을 빼내거나 이런 작업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광풍이 왔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쉿! 조용해! 라고 하면서 상황 종료시켜버립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나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고 계시다면 내가 내 힘으로 했을 때 완전히 나의 능력이 고갈되어 이제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지점에 딱 갔을 때,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라면 이제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타이밍입니다. 제자들처럼 자신의 노하우와 자신의 모든 재능을 다 해서 해봤지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깨웠잖아요.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할 차례고 예수님이 하시면 아주 쉽게 일이 끝납니다. 그래서 성도들 보면 꼭 이렇게 체험담을 이야기하실 때 내 힘으로는 정말 안 되고 문제가 꼬이고 와 진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무슨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그 막막한 현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요 간단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풀렸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렇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까지 교회 가자고 막 끌고 그래도 예배 안 나왔던 교회 안 나왔던 남편이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딱 손을 대면
고난을 한번 딱 주면 마음이 확 열립니다. 그리고 자기 발로 옵니다. 그때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막막한 사업의 어려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자금의 어려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상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상황 속에서 해결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성도가 맞다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해서 선으로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이거를 꼭 믿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당하는 이 고난도, 역경도, 어려운 문제도 합력해서 선으로 올 거다. 나에겐 유익이 될 거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나에게 선을 이루실 거다라는 확신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진로를 여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권능이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시면서 그들이 가는 길마다 앞서가셔서 먼저 장막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셨던 것처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앞에 가셔서 내 앞에서 장막을 치시고 내가 거쳐야 될 곳을 예비하시며 나를 미리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여호와일의 하나님이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고 우리 문제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며 역사할 수 있음을,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해요? 역전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역전되리라. 예, 이 설교를 그냥 알고 찬양곡을 선택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참 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을 깨우는 작업입니다. 예수님을 깨우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예수님을 깨웁시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문제를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이 광풍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응답받으시고 또한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운 불확실성의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